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전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10월이 마지막 주, 늘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 개혁교회들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제가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존 웨슬리를 나누면 좋겠다, 요한 웨슬리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 교회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교단의 교회인데 교인들은 전부 이 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존 웨슬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자라는 생각보다는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영국 교회 종교개혁자입니다. 개혁교회, 이 종교개혁을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한 삶을 헌신했던, 그렇게 하다 보니 이 감리교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의 삶과 또 그의 사역과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슬리는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생을 마감했던 그 영국의 종교개혁자예요. 88세, 굉장히 고령의 나이로 당시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굉장히 고령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지금처럼 많이 좋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중세 이후로 또 여러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줄어져 있었잖아요. 어쨌든 88세, 굉장히 고령의 나이까지 목회했던, 그렇게 주님 이 한 가지, 내가 달려갈 길, 이 웨슬리를 생각하면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성구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정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이 웨슬리의 생애를 보면 그래요. 정말 이 한 길을, 이 예수의 길, 이 한 길을요 꿋꿋이 경주할 때 어떻습니까? 가다가 쉬고, 가다가 딴청도 좀 피고, 다른 길을 좀 갔다가 다시 이 경주로로 돌아와서 달리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쉬지 않고 달린다 이 말이죠. 웨슬리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도 웨슬리를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이제 이런 줄만 알았던 내용들이었는데, 참 웨슬리의 삶이 그 1분 1초를 허투루 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웨슬리였습니다. 6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23살에 이 부재로 안수를 받고 나서 65년 동안 끊임없이 대중 앞에서 설교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가 바로 웨슬리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했고 그 교파가 지금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사실 이 장로교가 또 줄을 이루기 전에 이 감리교가 한번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세대의 일꾼입니다. 존 웨슬리는요 170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물이죠. 1703년 6월 17일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었고, 이 영국의 노스 링컨셔라는 곳에 이 에버드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3명의 아들 그리고 10명의 딸로 이루어진 이 13명의 자식들 가운데 9째였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그 식구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굉장한 학식, 똑똑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활발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술가였고요. 늘 산문이나 시 등을 출판을 많이 했는데 가난했어요. 더 가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어떻게 부유했겠냐마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년에 겨우 1000파운드라는 그
생활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1,000파운드면 지금은 한 160만 원 정도인데요. 당시 뭐 화폐 가치로는 그러니까 이 고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쪼들렸던.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요 빚을 져서 감옥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녹록지 않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웨슬리가 자랐어요. 돌아가실 때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던. 그래서 이 가정이 늘 어려움에 경제적 어려움에 있었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웨슬리의 어머니가 특히 유명해요. 그래서 수잔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었어요. 굉장히 똑부러진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웨슬리의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여성이었는데요. 이 모범적인 어머니의 이 종결자다 이렇게 불리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성 어거스틴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 웨슬리의 이 신앙과 그 삶의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성향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강했고요, 단호했고 판단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규칙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늘 잊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또 말씀을 읽고 자식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수잔나였어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녀들도 그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웨슬리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감리교 창시까지 영향을 미친 게 그의 이 생활 습관과 그의 어머니에게 받은 교육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웨슬리가 그래서 규칙을 중요시했어요. 규칙. 그대로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규칙주의자 또 방법주의자였던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감리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리 잘 모르겠죠. 영어 원 그 원래 단어는요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건데요. 방법주의 교회, 뭐 규율주의 교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방법, 조직, 규율, 이 정해진 틀 이런 거, 체계화된 것 이런 것들을 조직화시킨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리, 뭐 감하고 연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감리,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메소디스트가 규율주의자, 규칙주의자. 이 웨슬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 그랬고 그 바탕에 세워진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1720년에 이 웨슬리가 이 옥스퍼드 명문대죠. 학부 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했어요. 열심히 했던 그런 착실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학문을 좋아했고 고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장문에 대한 글을 쓰는 데 천재성을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는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역을 알 수 있었던 그 저기가 증거 자료가 그의 일기예요. 이 일기에 고스란히 웨슬리의 사역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 독서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학문들이 많이 이때도 대두가 됐을 텐데 그것들을 배우면서 영감을 얻었던 것들이 있기보다 어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냐? 성경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느끼는 바가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아버지의 강조였어요. 성경 그 자체가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해석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이 성경을 비춰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다. 굉장히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러한 중심을 잘 배웠다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에 그 어머니가 말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성품이 변하는 것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단다. 낙천적 성격인 나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버리고 더 숭고하고 영적인 것에 더 진지하고 친밀하게 되도록 너의 마음을 준비하고 정돈하기를 바란단다. 만일 네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경건한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해라. 결국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나는 네가 이제 네 자신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소망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단다. 만일 네가 그것을 충분히 안다면 네가 고통을 받는 것에 넘치도록 상급을 주실 것이다. 만일 네가 그렇지 않다면 너는 당연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의 깊이 숙고해야 하는데 특별히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고히 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은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 편지의 내용만 봐도 이 수잔나가 얼마나 경건한 거룩함을 종용했던 여인이었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사실 제가 그 청소년 사역도 오래 했고 해봤지만 애들 보면 부모님 보여요. 왜? 부모님의 신앙이 곧 아이들의 신앙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기준이 없고 잘 못 배운 친구들은요, 부모님들 신앙을 보면 보여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신앙이 참, 그래서 내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돼요?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함을 늘 애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잔나는 그런 부모였고 그 밑에서 웨슬리가 그렇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1725년이에요. 23살의 나이로 그가 안수를 받아요. 부제, 그러니까 뭐 부목사 정도일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726년에 링컨 대학의 연구원으로 선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원으로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8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 대학 강사로 일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전적으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아마 감리교를 창시하고 그 사역을 일궈내는데 그의 그러한 그 모토, 이 사역의 모토들이 아마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감리교가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사역을 깊이 많이 했던 이유가 아마 그 모토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창시자가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중심으로 이 감리교회를 창시했는가 중요합니다. 이 웨슬리, 이 사람은요, 허세를 부리지 말자라는 그런 행동 양식,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떤 슬로건이었어요. 허세 부리지 말자. 그래서 굉장히 이 소탈한, 그리고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 꾸며지지 않고 부풀려지지 않은 정말 허세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신앙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웨슬리였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요, 굉장히 근면했어요. 시간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의 생활을 스스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정말 그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던 사람인 거예요. 그 감리교회가, 여러분, 감리교회의 이 신앙, 물론 이제 웨슬리가 영향받았던 그 신앙의 뿌리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 그러니까 그 신앙의 신학적인 것은 여기에 그 영향을 받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감리교에서 계속해서 주창하는 그 성화의 삶, 이러한 삶들이요, 이 웨슬리의 그 삶과 이 성향에서, 성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웨슬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가, 이 열정과 열이, 성화의 삶,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완전히 몰두했던 그 삶이 웨슬리에게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 습관과 그 훈련을 죽는 날까지 지켰다고 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제 1934년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이 또 한 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웨슬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웨슬리가요, 당시 이제 영국의 이 식민지 어디입니까? 북아메리카입니다. 북아메리카, 지금 이제 인디언들이 원래 살았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발견된 이후로 계속해서 그 점령을 시도하고 세워진 나라, 건국된 나라가 1790년대인가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때 건국이 된 거예요.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가 한참 조성되고 있을 시기에 웨슬리가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거고, 그가 이제 영국에서 이 조지아 식민지, 그러니까 그 미국 북아메리카의 동부 아래 쪽에 있는 주입니다. 지금 조지아 주예요. 그때 당시 이제 조지아 식민지라고 해서 13개로 나눠졌던 그런 식민지였어요. 그 식민지에 가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배 타고 갔잖아요. 근데 4개월 정도 그냥 긴 시간을 간 건데, 그때 이제 풍랑을 만나서 또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일화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지아 식민지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거기서 이 목회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국가교회, 이 영국의 이 국가교회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해진 틀 안에서 또 국가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사역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이런 그 벽에 부딪히는 것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 사역에 굉장히 실패했어요. 웨슬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실패함 속에서 웨슬리가 그곳을 떠나고 난 뒤에 그가 이 사역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역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 내 사역이 이 사역이 왜 실패했는가?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는가? 나는 어떠한 목사인가? 나는 뭘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과 고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또 계속 이제 교제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신학과 그 중심에 대해서 나누고 계속해서 이제 물어간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가 이때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패한 사역을 통해서 웨슬리가 회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운동을 통해, 개혁 운동을 통해 창시해 나갔던 교회가 바로 감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실패한 사역을 통해서 웨슬리가 회심하고 감리 교회를 창시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승승장구는요 그리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가 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가 늘 성공한 번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로부터 더 많은 교훈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돌아봐요. 왜 실패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서 있는가? 어려움 속에서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회심이라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회심을 했다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이 회심이에요. 웨슬리의 삶이 그 회심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감리교를 창시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다시 조지아에서의 사역을 실패하고 영국에 도착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조지아의 인디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려고 내 나라를 떠난 지 이제 거의 2년 4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갔던 내가 나 스스로를 결코 하나님께 회심시키지 못했다니. 비록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다. 나는 올바른 정신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 만일 누군가 나의 비참한 형편을 듣고 내가 가진 것도 믿음이라고 어설프게 위로한다면 나는 마귀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으며 또한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다. 이 부분이 대목이 중요한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웨슬리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장로교의 신학과 대치되는 부분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부딪히는 거죠. 구원은 확신, 그 확신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건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행위 구원과 뭐 은혜 구원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나눠져 버리는 건데, 근데 웨슬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나의 모습을 보아하니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 확신이 내게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구원은 뭐 확신 있으면 구원이다 아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던 바로 그 믿음을 원한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 믿음을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실패한 사역이 이게 왜 실패했는지 웨슬리가 어디서 찾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찾았던 겁니다. 나는 무슨 목사야?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웨슬리의 회심, 이 실패한 사역으로부터 웨슬리는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웨슬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거룩한 사역이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도착하면서 급속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인 이 피터 블러라는 사람과 이 런던에 있는 다른 모라비안 교도들과 이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케 하고 의롭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도록 특별한 기도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느끼기에 이거를 또 역사적으로 막 그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감리교는 뿌리적으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영적인 것에 더 중심을 뒀던,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지향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장로교, 감리교 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지금은 또 여러분 이 교단의 색깔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백석교단에 감리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감리교에 장로교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앙이라는 건 그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또 그런 것을 몰랐던 이 영국은 성공회라는 그 국교잖아요. 그러한 그 신학과 이 교회의 그 터 위에서 자라났던 웨슬리가 이 신비, 이 영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배우고 그런 성경 해석을 배우고 이 영적인 것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심과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빌드업이 결국에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그 뜨거운 불을 지폈던 그 감리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또 한국에서도 이 감리교회들이 또 해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이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남겼던 게 이 로마서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루터를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웨슬리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루터라는 인물. 루터는 사실 한 시간의 시간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굉장히 나눌 것들이 많은데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은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로마서 주석, 로마서는 특히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그 철저한 거룩함과의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루터가 얼마나 죄와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막 막 고통에 절규하며 죄와 싸우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루터의 기도가 그랬다고요. 막 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이 그런 기도를 했던 그 또 역사의 일화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진홍같이 붉은 죄, 이 죄. 그래서 이 로마서 주석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에서 보면 또 이 죄와 회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설교했던 게 웨슬리였습니다. 늘 이제 이 한 가지 길을 갔다고 했잖아요. 오랜 기간 그 목회 사역을 한 가지 일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목회, 그가 이 감당해야 했던 그 사명입니다. 늘 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 여러분들 그 오랜 시간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회개에 대한 선포, 회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또 계속해서 설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웨슬리가 그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또 굉장히 강조했고요. 죄인을 일깨우고 구도자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 그 일을 지치지 않고 했던 게 웨슬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대요. 쉬지 않고 정말 많이 사역했대요. 그래서 그 일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요 늘 설교했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가 설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목회자는 그래야 됩니다. 이 주일 설교가 있기 때문에 앞서 설교를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가장 바람직해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전할 준비가 돼요. 저도 전에 사역하면서 이제 교육 담당 목사님이 늘, 왜냐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언제 이 장례 설교를 하고 언제 또 막 설교 준비할 시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늘 켜켜이 이렇게 말씀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늘 강조하셨어요. 정해진 시간만이 설교 시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는 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웨슬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설교를 전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그리스도, 거룩, 파멸, 구속, 중생,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사역, 믿음, 회개, 회심, 이 진리들을 1년 내내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특별히 잘했던 사역이 뭐냐? 바로 조직하는 거예요. 조직. 이 감리교회라는 그 교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메소디스트 처치. 이 방법주의, 규율주의, 규칙주의, 이게 메소디스트라는 단어예요. 조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라고 하죠. 그 철저하게 조직되고 감독되고, 감독이 있잖아요. 그 체계적으로 다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요. 이 감리교회, 원래 감리교가 그 한국에서도 뿌리 내리기 이전에 그 감리교회가 주장하던 바가 그런 것들입니다. 조직하는 거, 행정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웨슬리가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리교회가 어떻게 보면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장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세우는 거, 그들을 연합시키고 또 그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서 일꾼으로 세워내는 거, 그 웨슬리가 잘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감리교회 창시자의 모토 아래 이 감리교회가 계속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세우고. 그래서 웨슬리가 이 감리교회 안에서 남겨놓은 그런 그 사역에 좋은 뭐랄까요, 방법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시도했던 사역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감리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가운데에서 자리 잡아 있는 사역들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목표, 모두가 집중하고 항상 집중하라.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막 답답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쪼는 거야? 에? 그렇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왜요? 종용하니까. 빨리 안 해?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게으르면 되겠어? 웨슬리 주변에서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웨슬리가 얼마나 그 1분 1초를 앞다투어 사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종용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슬로건, 모토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집중하고 항상 집중해라. 집중해라. 무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똑바로 안 하냐고. 그렇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또 그렇지 않았겠죠. 어쨌든 웨슬리의 목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감리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영속성과 견고성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 감리교 조직에 대한 그 웨슬리의 대가다운 재능 덕택일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웨슬리가 이제 죽게 되죠. 1791년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항상 좋은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규칙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웨슬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건강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82세까지는요 뭐가 도대체 지치는 건지 뭐가 아픈 건지도 모를 정도로 웨슬리는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 이 한 길을 위해 저 참 도전 받았어요. 이 한 가지의 길을 정말 이 길을 위해서만,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가지에 꽂히면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웨슬리는 어디에 꽂혀 있던 거예요? 예수의 길에 꽂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 길을 죽을 때까지 꽂혀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래서 88년이라는 생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며칠 전까지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있었대요. 정신이 또렷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남겼다고 하고요. 그 죽기 하루 전날에 잠을 많이 자고 말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분명한 음성으로 한 번씩 얘기했는데 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거룩함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뱉었던 웨슬리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읊조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반석도 없음이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떤 수련회 때 자는데 이 진짜 은혜가 충만한 청년이에요. 자면서 잠꼬대를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 뭐만 하면 그냥 찬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게 여기에 가둬지지 않아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술술 나오는 거죠. 웨슬리가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은 눈에 뵈는 게 그리스도, 예수, 믿음, 성령, 사명, 사랑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석, 말씀, 그게 입으로 술술 나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결혼을 했을까요? 당연히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결혼은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다는 거는 그가 계속된 가족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비젤이라는 과부였어요. 과부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굉장히 질투와 어리석은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시대의 악처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20년간 결혼 생활을 지속했다는 건데 남편의 성질을 돋구려는 헛된 꿈을 가진 것처럼 남편 몰래 막 편지를 뜯어보고 남편의 적대자들한테 서류를 넘겨서 남편을 화나게 하고 심지어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남편을 고통스럽게 만든 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해요. 예.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이 사실을 간단히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딱 세 문장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그렇지만 크고 영향력 있는 교파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죽음에 이를 당시에 감리교 목사의 숫자가 영국에서 313명, 미국에서 198명, 영국에서 감리교도의 숫자는 76,968명, 미국 감리교도의 숫자는 57,621명. 뭐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 뭐 교인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숫자였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굉장한 성장이었고, 지금 이제 전 세계 감리교회 그 교파들의 규모를 보면 굉장한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웨슬리는 몇 가지 특별한 자질을 뭐 아마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똑같지만요, 그 특별한 자질을 가진 목사였는데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째는 어떤 자질이요? 이 비범하리만큼 오직 한 가지 일에 대한 집념과 끈질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거죠, 정말로. 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레이스를 펼침에 있어서 중간에 쉬거나 중간에 힘내는 것을 좀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 뜨고 눈 감는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매진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질은 뭐였냐? 부지런함, 또 자기 부인,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 시간 전략이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특출났으면 이거를 이 사람의 특별한 자질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런함을 토대로 이 사역을 잘 일궈냈고, 교파를 창설한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지만 감리교회라는 이 교파를 창설하는 사람이 이 웨슬리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질은요, 재주가 많았어요. 할 줄 아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똑똑했고. 그래서 그 다재다능함이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말로는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 하는데, 그 재주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될 때, 분명히 그 많은 재능과 재주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특출난 사람이 바로 웨슬리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웨슬리가 감리교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지도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12가지 규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부지런하십시오. 한순간이라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만큼만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진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게 하십시오. 가볍고 시시껄렁한 모든 말을 피하십시오. 셋째, 여성과 교제할 때는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특히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우시십니까? 개인적으로 젊은 여성과 교제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웨슬리가 결혼하고 나서였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넷째, 결혼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의 계획을 먼저 나에게 알리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오래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돼요. 다섯째,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는 것에 신중하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 최대한 좋은 면을 보려고 하십시오. 재판관은 언제나 죄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종양이 퍼지듯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격을 파괴할 것입니다. 당사자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둔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골마 터질 것입니다. 서둘러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불을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8번째, 신사인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춤 선생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되듯이 신사인 양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설교자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참 귀감이 됩니다. 이 허세를 갖지 말자라는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겸허한 주의 종이었는지 보여요. 9번째, 죄 외에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목재를 운반하거나 물을 깃는 것, 혹은 여러분의 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을 닦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이때는요 아직도 계급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 부끄러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것에 있어서 깨어 있고 정말 참 그런 겸허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0번째, 시간을 엄수하십시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시에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규칙을 고치지 말고 지키십시오. 벌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참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벌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죠. 이 규율과 규칙에 있어서요 판단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이 규칙을 어겼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는 겁니다. 11번째,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야, 참 직설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다른 할 일, 물론 이제 목회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후에 또 나누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항상 여러분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기보다 여러분이 보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반기는 곳에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심이 귀합니까? 그런 사역을 종용한 겁니다. 12번째, 모든 것을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말고 복음의 아들로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일부는 설교와 신방에, 일부는 독서, 묵상, 기도에 사용하십시오. 무엇보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조언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마지막 12번째 규칙을 말했다고 합니다. 규칙에 다른 해석이 붙지 않아요. 그만큼 모든 것을 분명하고 디테일하게 또 단호하게 웨슬리는 얘기해 놨습니다. 감리교 사역자에게 필요에 따라 특별히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웨슬리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의 길, 그리고 그 한 가지 길, 웨슬리는 그 한 가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의 삶을 허투루 살아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웨슬리였습니다.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도 분명히 회심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회심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의 길 단 한 가지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아니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너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고 너는 성도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목회자에게 더 요구되는 삶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싶을 만큼 참 전쟁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엄습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늘 깨어 사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로 사십시오. 여러분 매일 이 말씀의 양식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잘 살아낼 수 없습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예수의 길, 내가 달려갈 길 그 한 가지 길만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